겨울 성경 캠프 두근두근 고원 여행에 오신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원 여행에 오신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가 고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 온라인 성경 캠프 두근두근 구원 여행에 우리 친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배우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떤 단어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부분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알 수 있겠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부분만 보면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색도 그렇습니다. 색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보이네요. 또 초록색이 보입니다. 또 파란색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의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색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색의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근두근 구원 여행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구원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색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구원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벗어나서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의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서정에는 9단계가 있어요. 먼저 소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 소명은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심할 때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뭔가요, 우리 친구들?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신앙,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칭의,
의롭게 하심, 의롭다고 불러주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자됨.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을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견인은 붙들어 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바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영화, 영광스럽게 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펄킨스라는 신학자분이 이 구원의 서정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황금사슬이냐면 여기 앞에 우리 친구들 황금사슬이 보이죠? 왜 황금사슬이냐고 하면 이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구원의 서정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요소마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 부분만 봐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전체를 볼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원은 황금처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이 구원의 서정의 전체를 담고 있는 구원의 서정 다시 한번 볼까요? 구원의 서정은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다 외우면 좋겠어요. 소중회, 신앙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양, 성견인, 좀 발음이 이상하죠? 소중회, 신앙을 믿음이라고 고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회, 미친양, 성견영 이렇게 외우면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외울 수 있습니다. 소중회, 미친양, 성견영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내용을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구원의 서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리고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먼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을 바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존재와 모든 사람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모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무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불완전하다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우리 친구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구원의 서정 중에서 소, 중, 회, 소명, 중생,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떠나요 구원여행입니다. 한번 구원여행을 우리 함께 열심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명, 중생, 회개를 살펴볼 거예요. 말씀의 제목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 있는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서 소명과 중생과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종이인가요? 친구들 색종이 같기도 하고 무슨 종이 같기도 한데 혹시 우리 친구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아는 친구들 있나요? 이것은 바로 초등학교 아마 고학년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리트머스 종이라고 합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어떤 물에 닿는지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종이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친구들?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이 종이들을 앞에 있는 식초에 담가 볼 거예요. 앞에 식초가 있습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리 친구들? 빨간색 종이는 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파란색 종이는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파란색 종이는 식초와 같이 신맛을 내는 물과 만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빨간색 종이는 파란색 종이와 달리 식초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리트머스 종이는 무엇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누구였죠? 우리가 누가복음 방금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던 사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사람? 세리장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은 누구이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나라에 내고 일부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아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전한 의로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돈은 많이 있었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번째 순서였던 바로 소명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 이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삭개오를 왜 부르셨을까요, 친구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죽어있던 마음을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새로운 생명이 삭개오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삭개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살리신 것,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중생은 죽었던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삶과 죄를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돈을 사랑하며 살았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보고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같은 죄인인 우리도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함께 살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소명과 중생과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명은 무엇이었나요? 소명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불러주셨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는 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생을 배웠습니다. 중생은 뭔가요? 중생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성령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계셔서 죽었던 삭개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중생한 삭개오는 또 어떻게 됐나요? 회개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갑절로 갚겠다라고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고 있다가 뒤로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는 소명, 중생, 부르심에 대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근두근 구원 여행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스펙트럼,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소명 부르심과 또 중생 거듭남과 회개 돌이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또한 중생한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서부터 잘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시간도 남은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